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오늘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고 계시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참 놀랍게 이 시간, 이 시대, 이 역사에 호흡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자락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눈을 떠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올라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채워져야 될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특별히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이미 주님을 한번 만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의하여 그 믿음 가운데 거한 교회들에게 전해진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초신자나 또는 새롭게 주를 알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주를 믿었으나 여러 유혹과 환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 속에 오늘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신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이미 주를 알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제시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들으는 대상,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나 유혹과 환난과 고난 앞에 이 지식을 떠나야 하는가 또는 배교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유혹을 맞닥뜨리게 된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오늘 12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아주 신비하고 신기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대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떤 자들이 떠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신자들, 나아가 유대교에서 머물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알고 있어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려는 어떤 일련의 무리가 있을 때 그들에게 명확히 얘기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분을 부정하는 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완악함, 불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 그 완악함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안식이 또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안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오늘 선언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 속에서 불신앙과 완악함이란 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어떤 맥락 안에서 주어졌냐면 앞서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7절부터 11절에 나타난, 특별히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맥락 안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95편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우리가 안식을 다른 말로는 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격정도 없고 격동도 없어서 어떤 불편하게 할 만한 장애가 전혀 없는 샬롬일 수 있겠죠. 안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불편하고 또는 우리가 제거돼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서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태는 샬롬, 안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될 것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마음에 어떤 동요나 격동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쉼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아주 당연하게 여러분이 아시듯이 쉼이란 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쉼이 좀 필요하시죠? 저도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식이 그렇죠? 사람이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격동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쉼을 원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적실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아주 기이한 질문을 해보는 것은 오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하셔야 되고 안식이 필요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사람의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안식이 필요하신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피로해서, 너무 일이 많고 사람에 지쳐서 그런 피로를 느끼시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쉬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어떤 안식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식은 특별히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샬롬을 깨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어느 때에만 다시 주님이 쉼을 얻으시냐면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 곧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나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누구에게 제가 잘 배웠냐면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안상혁 교수님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안식을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배운 개념에 따라서 저도 한번 안식을 풀어가고 오늘 우리의 안식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첫 개념이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때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첫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주께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당신의 의지와 또 예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사 창조 세계가 주님의 역사와 뜻으로 충만했던 그 상황, 어떤 부족한 것이나 불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안식은 어디에서 드러나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루어진 그 창조 세계에서 주님이 안식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바로 사라지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했던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시편 95편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앞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자체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안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나타나는데 안식의 다른 개념은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의 반대말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안식의 반대 개념은 죄, 특별히 그 죄는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근심하시고 노하신 자리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악하게 범죄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 범죄 현장을 시편 95편은 요약하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생애는 어떤 생이었냐면 광야 40년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지 못하는 상태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놓여져 있는 자녀들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안식의 반대는 자녀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부모의 어떤 심리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안상혁 교수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를 자라게 할 때 그 자녀가 옳지 않은 길, 특별히 정말로 옳지 않은 길을 겪게 될 때 그들이 겪는 그 길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매를 들고 공의로 바른 자리를 돌이키게 할 때 그 질책과 또 그 징계와 또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심판했던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질책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주 후련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녀의 상태를 돌이키는 일이 옳지만 그 옳은 심판과 정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하셨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마땅히 우리 주님은 징계하셨어야 했으나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그 징계와 심판의 현장에서 나는 안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노하고 분개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95편의 사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떠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95편 8절에 두 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으로 명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 다투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무리바로 명명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대적한 백성들의 다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로 명명된 사건 앞에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배역과 불순종을 보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그것인데 그 16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특별히 그 고라당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고라와 당들이 어떤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냐면 그 자리는 특별히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정복할 수 없다 하고 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럼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시고 난 이유거든요. 민수기 16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난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라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라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특별히 5명의 주요한 지도자 고라,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름 있는 지도자들, 지휘관만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 앞에 섰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위치, 곧 수많은 권위와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250명 그리고 주요 지도자 5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배격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격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장했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반역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엇이라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안상현 교수님 이것을 애굽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아주 충격적으로 주의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말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냐면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이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쿠데타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 거기에 언약의 성취의 생명인 적과 꿀이 애굽에 사실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 나아가 하나님께 아주 큰 목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도 광야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그 주요 지도자들은 땅이 입을 열어 지진 가운데 그 땅이 덮이는 그대로 스올로 쳐 내려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나아가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의 불로 삼키시는 일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 앞에 있었던 고라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친히 직접 수행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선언했을까 생각해 보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 아주 큰 충격적인 단어가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라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고라의 무리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라의 주장은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나를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었느냐라는 주장이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심판했던 그들을 우리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드디어 이성을 잃었던 사건이 무리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하고자 했고 차라리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들을 주께서 보존하셔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모세였는데 온 지명 가운데 온유함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앞에서 모세는 굉장히 역정을 내고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금 백성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고라와 같은 형제의 입장, 곧 우리는 지옥과 음부와 스올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 백성을 삼켰던 그 반역자들과 우리는 형제다. 곧 우리의 정체성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지옥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분노와 반역 앞에서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할 수 없는 사건, 곧 지도자들이 반역하고 구원을 부정하며 나아가 백성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뻔하였다. 구원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모세를 질책하시고 2번 반석을 친 모세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내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신기하게도 2번 쳤던 그 반석에서 주님이 생명수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완악함을 40년 동안 살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백성들, 고라에게 지옥 심판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모든 일들 속에서 완악함과 패역함과 목이 고든 일들을 하나도 고쳐내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마지막 방도는 무엇이었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석을 2번 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이 반석을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미 앞서 반석을 한 번 쳤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한 한 번의 대속의 유일한 사건으로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예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반석이기에 결코 2번 치는 일, 곧 십자가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였는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대응, 완악함과 목이 고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응은 부모와 같은 본인 자신, 곧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것, 그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으로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을 스스로 취하셨는가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백성들이 돌이키거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친히 사랑하시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서 안식하시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수 있겠습니다. 광야 40년의 불순종과 그 죄보다 더 무서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해안과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을 내가 친히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마련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 40년 광야 세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끊임없이 주님께 불복하는 악한 일들을 마련하지만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자신의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도 성막을, 곧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당신의 백성들의 중심에 두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의 땅으로 규정하시는 중심에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곧 성전의 중심에,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을 하나님이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나 사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기로 한 것, 곧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안식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누려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정죄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예배 중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걸 정말 경험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아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도 바뀌지 않는가? 우리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사로잡히면 그 정죄감은 정말로 안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그 정죄가 존재하는 곳에는 전혀 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완악한 죄를 가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 성전의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결국은 주심으로 참 성전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그 대속의 책임을 물으시고 스스로 안식하신 일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안상혁 교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항상 어떤 일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간 정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날이라고 예배를 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정죄감에 빠져서 불안한 우리 인생에 예배는 무엇을 주냐면 더 풍성하고 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죄감을 내려놓고 한 번 더 형제를 용서하고 납득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아주 짧은 오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기초요 확실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식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확실한 기초 때문에 여러분을 안식하시사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이 모든 복음을 듣고도
강팍하게 될 수 있을까? 완고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완고하게 되지 말라, 강팍하게 되지 말라는 권면은 죽음의 힘을 다해서 그로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벗어나 내 힘으로 거기서 애써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완고한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굳게 붙잡으라는 권면이겠죠.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으로 오늘 주는 성경의 기록은 이것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이라는 건 어떤 뜻이 되냐면 본질, 근본, 기초라는 뜻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할 때 붙잡은 그 근본과 기초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이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완고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곧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그 근본과 기초 대신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는 권면이 바로 14절의 말씀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언은 무엇이냐면,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수록, 그런 유혹과 환난과 고난에 처할수록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 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여러분 깊이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오늘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오늘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시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과 13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점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들어서 오늘이라는 시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건을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며 매 시직이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그 시점과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 오늘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편의 사건과 무리바 사건과 출애굽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으로 오늘을 받으라고 성경이 감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설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신약의 성취 가운데 가득 드러나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 시편 95편과 출애굽과 광야 1세대가 겪었던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계신 오늘일 수 있겠죠. 오늘이야말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충만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온 아주 큰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어떤 함정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것이 함정이 되냐면 오늘보다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장 주님의 역사와 성취가 너무나 분명하고 충만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악함과 강팍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전 세대에서 드러나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취와 아주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망각하고 잊을 때, 사람은 그것을 기초를 붙들지 않을 때 완고함과 강팍함과 멀어짐으로 오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오늘이
그냥 실세대의 과거인 그 오늘도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도 아니라 그 오늘이라는 건 바로 새 시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그 종말의 시대를 누리는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 신자의 거울이 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을 확실한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오늘을 잘 이해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늘 그렇죠. 제 오늘을 설명하기 위해선 제가 살아낸 자취들이 아마 누적되고 축적되어 오늘을 설명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잘못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염려가 오늘 끌어올려져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염려가 오늘 나를 주장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오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날은 언제나 어디에 존재하냐면 과거의 기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오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하신 역사와 그 과정과 성취의 실제를 오늘 맛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맛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식의 초대에 오늘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영원을 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오늘이어야만 참된 오늘이고 내 오늘이 그리스도와 잇대게 되어 그분을 맛보는 연합에 있어야만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선언되어 살아 움직여 내 모든 것을 깨어 쪼개는 오늘이어야만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사라지고만 완고한 오늘이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기록된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시편 95편도 광양 1세대도 사실 그들을 죽어 없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고 나아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95편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대상은 결국 누구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맛본 신자가 살아내야 될 오늘에게 그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오늘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앞서 있는 오늘 그리고 뒤에 있었던 오늘 이 모든 오늘을 볼 때 주님의 성경이 나타난 오늘은 결국 이 지금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선언된 오늘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할 때,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래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주님은 시행하셨냐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곧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시기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안에서 주님은 바로 쉬시고 쉼을 얻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안식이 됩니까? 어떤 죄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꺾거나 어떤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허락된 생명을 어떤 죽음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초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지금, 그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충만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완악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안식하지 못함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죄의 본질은 사실 무엇일 수 있냐면 불만족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왜 그렇게 그 선악과를 탐하였냐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충만을 부정했기 때문이겠죠. 에덴 동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충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리지 못하는 충만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오늘 충만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져야지 평안할 것 같고, 더 벌어야 안식할 것 같고, 뭔가 더 이루고 추가되어야 안식할 것 같은 오늘이어서 오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충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염려가 오늘 찾아와 오늘 내 오늘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확실한 것에 기초를 붙들지 않는 신자는 안식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충만도 없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바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만족과 불충분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여전히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기대와 안식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안식을 주고 믿음만이 충만을 주며 믿음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에게 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길 원하시는, 안식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왕가움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는지, 나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납득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안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오늘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 오직 오늘을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참된 성도요, 거룩한 형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